첫 번째 설교를 무엇으로 해야 할까 많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교회의 현실,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가. 얼마 전에 TV에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목사님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저 웃고 넘어가야 할 말은 아니고 정말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그 목회자를 따르는 양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함께 구렁텅이로 빠지고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혹시 몸만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나에 대한 깊은 질문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 목회자를 보면, 성도를 보면 과연 저들이 예수를 믿기나 하는 것인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신천지가 그렇게 한기총을 공격했는데 이제 대놓고 신천지가 봐라, 한기총 그 대표 전 아무개 목사가 하는 짓을 봐라, 신천지가 오르냐, 한기총이 오르냐, 기독교가 오르냐, 이렇게 대놓고 이제 각 교회로 자기들의 모든 신문을 다 밝히고 그런 문서들을 브랜딩하는 것을 어제도 인터넷에서 보았는데 참으로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며 삽니다. 본문에 있는 마리아와 요셉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데, 나는 지금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데, 나는 그분의 손을 놓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연히 여전히 주님과 동행한다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왔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분을 찾아서 만나시고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예루살렘을 찾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며 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모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살 난 유대인 남자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 윤례를 살펴보면 태어나서 8일째 할례를 받고 3살 때는 술을 단 옷을 입고 5살 때는 두루마리에 기록한 율법, 즉 쇠마죠. 쇠마를 어머니로부터 배웁니다. 그리고 10살이 되면 미시나 탈무드를 공부하고 13살이 되면 언약의 아들이 되는데 이때로부터 유대인으로서 공의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즉 만 13세가 되어야만 성인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성인 되기 1년 전 12살 때 요셉과 마리아는 언약의 아들이 되기 전에 미리 이 유대 명절에 참여함으로써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시나 탈무드에는 성인이 되기 1, 2년 전에 미리 성전을 가봐야 하는 규정이 있었고 또한 그것을 따른 그들의 행동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43절에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일주일간의 명절을 마치고
이제 모든 사람들은 자기 고향을 향해서 떠났고 예수님의 부모님도 역시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고향을 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동행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무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성전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성전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오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물론 구약시대의 성전과 오늘의 교회는 그 의미가 많이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성전을 교회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둘째로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에도 계시지만 성령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내주에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들은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43절에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염려와 불안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을까요? 안일했기 때문입니다. 44절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은 성전에 홀로 계시는데 이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지금 오고 있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왔는데 당연히 내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지. 나는 지금 예수와 함께 살고 있어. 그렇게 우리는 안일에 빠진다고 하는 거죠. 늘 당연히 예수님과 동행 중에 있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것이죠. 내 신앙 경력이 몇 년인데, 내가 권사인데 집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내가 얼마나 많은 교회의 봉사와 충성을 다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데 당연히 나는 예수와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는 것이지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냉정하게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나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있는가? 그분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 나는 목회하고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 봉사하고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 사업하고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로 냉정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한국 교회 성도가 숫자가 얼마냐, 교회가 몇 개냐, 목회자가 몇 명이냐, 이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합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그 거창하고 우람한 예배당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가 많고, 우리 교회 성도 수가 얼마나 많은가를 자랑하는 그 목사들, 과연 예수님과 함께 목회합니까? 거기에 가서 아멘 할렐루야 외치는 많은 성도들은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는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왜 예수님을 잃어버릴까요? 복잡하고 분주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다가 절기를 마치고 그 돌아오는 길은 엄청 분주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대단히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데 너무나도 복잡하고 분주한 그 속에서 그 부모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참으로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는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잡한 가정 문제, 머리가 아픕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식 문제, 그리고 여전히 힘든 경제 문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복잡한 일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내 생활이 좀 안정되면 그때 교회 가죠. 내 마음의 평화가 좀 찾아오면 그때 교회 가겠습니다. 내 몸이 좀 건강해지면 교회 가겠습니다. 다 거꾸로 살아가는 세상이죠. 몸이 아프기 때문에 예수를 찾아야 되고, 내가 복잡하기 때문에 예수를 찾아야 되고, 내 삶이 곤고하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자식이 속을 썩이기 때문에 예수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많은 복잡함 속에서 예수만, 오직 예수만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주하고 복잡함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보면 여전히 함께 한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내 문제만 가득하게 쌓여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아무리 복잡한 삶을 살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려서 창경궁에 벚꽃놀이를 갈 때, 동물원을 갈 때, 먼 길을 갈 때 부모님들이 그럽니다. 절대로 엄마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절대로 할머니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6.25 전쟁 당시 그 피난길에 가족을 잃어버리는 그 모습들이 왜 그렇습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가족의 손을 놓쳤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이산가족으로 살아가고, 그때 손을 놓쳐버린 그 가족을 만나보기를 평생 소원으로 삼았지만 결국 그러지 못하고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에 빠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도 예수님을 잃지 않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이 먹도록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길을 뒤돌아보면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어려웠을 때, 그렇게 복잡했을 때, 죽고 싶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함께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여전히 순간순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데,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사람들 속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4절 하반절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딸랑 이 가족만 올라간 게 아니고 일가 친척 동네 사람들이 다 갔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물어봅니다. 형님, 우리 예수 안 봤어? 삼촌 우리 예수 안 봤어? 이웃에게 아저씨 우리 예수 안 봤어? 아무리 찾아도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예수님의 모습은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군중을 찾아다닙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예배당, 수만 명, 심지어 수십 명이 모이는 그런
대형 교회로 몰려갑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집단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에 도취해서 열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과연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은 예수를 찾을까요? 만날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마음을 해서 떠들어도 내가 찾는 예수님을 찾을 수 없다면, 만날 수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은 우리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많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절실히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때 누군가는 분명히 나를 도와줄 거야. 그 사람이 나를 외면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어.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던가요? 아닙니다. 그들은 절망합니다. 어떻게 네가,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나를 외면할 수가 있어? 이럴 수가 있어. 그때 우리는 실망감에 빠지고 배신감에 빠지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내가 너한테 그때 그렇게 네가 어려울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가 널 도와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렇게 배신감에 몸부림을 치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코 누구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을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도울 때 무슨 하늘에서 덤보다리를 때려 주는 것이 아니고 암덩이를 뽑아내 주는 것, 그런 것만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나에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므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만 복이 없는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이용해 먹고 사기치고 나한테 손해를 끼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더욱더 내 손과 주님의 손이 붙잡혀 있는가를 살펴보고, 혹시라도 그분이 지금 내 옆에 안 계신다면 돌아가서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 부모들은 사흘 후에나 되어서야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나게 됩니다. 잃어버린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성전으로, 그곳으로,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그곳으로, 교회로, 신앙으로 우리는 다시 발걸음 돌려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우리가 단순히 나는 죄를 지었어, 고백했어, 용서받았어, 이것이 아니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방향을 바꾸어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잘못을 뉘우치고 내 생활을 바꾸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잃어버린 예수를 찾지 못했다면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문제의 보따리를 들고 예수께로 다시 돌아가면 형식적으로 교회 문을 드나드는 것이 아니라 진솔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면 누구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면 그분만 만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저와 우리 모두는 그 누구보다도 도덕적이지 않고 누구보다도 의롭지 않고 우리는 누구보다도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도덕이요 양심이요 그 무엇으로 의로움으로 우리를 비교한다면 우리보다 더 잘나고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은 천지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살아가는 것은 왜입니까? 나는 예수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습니다. 비록 자식이 좀 부족할지라도 좀 공부를 못할지라도 부모는 내 자식을 그 어느 잘난 집 자식들보다 최고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부족하고 많은 흠이 있다 할지라도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면서 얼룩진 양만을 가지고 왔던 것처럼 우리는 흠이 있는 얼룩투성이인 우리지만 야곱은 그 양을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는 인내와 수고가 필요합니다. 하루길 동안 이런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흘길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순간이지만 은혜를 회복하는 데는 많은 인내와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도 예수님을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린 줄조차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을까요? 돌아봐야 됩니다. 1년을 잃어버렸다면 3년을 결심해야 되고 10년을 잃어버렸다면 30년을 결심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혹시 잃어버렸다면 그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아 나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떠나지 않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더 이른 시간 내에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 압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잃어버렸는가? 잃어버린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애타게 찾고 있는가? 찾았는가? 만났는가? 하나님과 나만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에 빠져버립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봉사를 참 많이 했고 지금도 나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은 없어. 나보다 선교를 많이 한 사람은 없어. 내가 없으면 이 교회 아마 망할걸? 내가 지금까지 전도하고 충성한 것만 가지고 나는 엄청난 복을 받을걸? 내가 장로 경력이 얼만데, 권사 경력이 얼만데, 내가 목회 경력이 얼만데? 그러나 이런 생각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를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지금 안녕히 계십니까?